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예배는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엘리 제사장 시대 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와서 지금 무참히 짓밟고 그 블레셋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그렇게 죽이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하면서 그때 죽은 사람들이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궤, 그 언약궤를 실로에 있는데 그 실로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그래서 전쟁의 두 번째 전쟁이 터지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전쟁에는 이제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다가 그 전쟁터에 앞서서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 양쪽에 이제 홈니와 비누하스가 이제 옆에서 이렇게 앞장을 서서 법궤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 역시 마찬가지로 두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큰 참패를 겪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일이 없었는데 두 번째 보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지금 앞세워서 전쟁터로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광야 40년 애굽에서 나오면서 쭉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 수많은 미디안 군대들도 다 패하고 그만 애굽 군대들도 다 패하게 돼서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요, 대장부와 같이 담대하시오. 당신들이 이번에 전쟁에 지면 우리는 저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자신만만해가지고서 저 블레셋 군대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 전쟁터에 나가니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갔지만 두 번째 전쟁에서도 완전히 대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이긴 거예요. 첫 번째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는데 두 번째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이스라엘 군대가 죽으면서 완전히 대패해버리고, 그리고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그만 그 법궤도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그 법궤를 옆에서 지키던 홈니와 비누하스도 그만 전사하고 맙니다. 전쟁에서. 그 소식을 들은 이제 그 홈니와 비누하스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그만 나무 의자에 앉았다가
그런 큰 비보를 듣게 됩니다. 제사장이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러 나갔는데 큰 참패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3만 명이 지금 다 죽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하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엘리 제사장 당신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나무 의자에, 그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만 뒤로 그냥 까무러치면서 넘어가 버려서 그냥 넘어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맙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비누하스의 아내, 이 엘리 제사장의 두 번째 며느리가 그만 아이를 낳다가 그렇게 또 죽습니다. 죽으면서 그 아이를 낳는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뭐라고 이름을 지어주냐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뜻을 넣어서 그 둘째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죽으면서 태어나는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름을. 자, 여러분, 그 엘리의 그 가정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말았어요. 한 나라의 비극, 전쟁에 4,000명이 죽고 3만 명이 죽고, 거기에다가 법궤까지 빼앗기고, 엘리의 두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가 죽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죽고, 그리고 둘째 며느리 비누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그만 죽어버리고, 이런 비극적인 나라, 비극적인 그런 가정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과연 우연이냐 하는 거, 우연이냐. 지금까지는 우리가 광야 40년을 지내오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우리가 광야 40년 총도 없고 칼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도 대항할 수 없을 만큼 다 승리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그리고 그 엄청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무너뜨리고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물리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전쟁의 승리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찌하여 블레셋 군대에 이렇게 큰 참패를 당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엘리의 제사장을, 그 가정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의 가정은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에 홈리와 비누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자라면서부터 아주 보면 요즘도 보면은 이 목사님들의 자녀분들, 장로님의 자녀분들이 참 보면은 그렇게 교회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자라지 못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우리 집에 우리 대종이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아무튼 그런 경우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버로장머리도 없고. 근데 지금 엘리의 제사장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느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런 제사장의 모습은 우리가 엘리의 제사장의 가정을 보면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제사를 지내려고 하나님 앞에 그 고기를 굽고 있으면 이 엘리의 두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가 갈쿠리를 갖고 와서 그냥 고기를 콱 찍어가지고서 탁 꺼내가지고서 그냥 고기를 먹질 않나. 그냥 깡패처럼 막 그냥 그 부녀자들을 막 치고 막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아버지 이어서
자식들이 다 제사장의 직무를 그렇게 이어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이 제사장이 된 홈리와 비누하스가 전쟁터에 나갈 때 법궤를 앞세워서 나가는데 좌우에서 그 법궤를 모시고 같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만 전사하고 만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제사장 엘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예배 생활 똑바로 못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고 믿음 생활이 아주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가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예배 생활이 엉망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큰 참으로 그 재앙의 그 심판과 저주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그 가정에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더 이상 너희들의 가정에는 이제는 노인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너희 가정에 이제는 나이가 많아지도록 그렇게 장수하는 자녀들이 없을 것이다. 젊어서 다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그를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엘리 제사장 가정에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 한 가정이 그 모양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목회를 했으니까 그런 저주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그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듣는,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예배 생활 엉망인 거예요. 예배 생활 제대로 안 해. 여러분,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대접하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배 잘 안 드려. 공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잘 안 드려. 공예배가 언제입니까?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해야 되는 거예요. 수요일 날 예배, 이게 공예배예요. 공예배. 근데 예배 시간이 아주 지겨운 거야. 이제 지겨워. 예배 드리기가 지겹대. 내가 지금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 이제 그만 드렸으면 좋겠다. 주일날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뭐. 그래서 아예 예배 한 번만 딱 드리고 그냥 차 마시면서 노닥거려. 내려갑시다 그래도 안 내려와.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가문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경멸하게 여기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종인 엘리 제사장,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히 여겼다. 그러니 나는 너를 경멸히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문이 무너질 것이다. 내 집안에 노인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야. 노인이 되기 전에 젊은 나이에 다 죽을 것이다. 얼마나 참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엘리에게는 홈니와 비누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직은 대를 이어서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이 늙어 98세가 되고 눈이 흐려지고 기력이 다 쇠하여졌습니다. 자기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하스가 제사장직을 물려받고 제사장직을 감당하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제사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자기의 것으로 가로채고 제사장의 사환들이 와서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한 이 홈니와 비누하스, 이것을 알고 있는 아버지께서,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그런 아들을 징계하고 그 아들을 꾸짖고 권면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소중히 여겼어.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마음보다 아들을 한번 꾸짖는 것을 하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히 여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 홈니와 비누하스, 그 악한 악행, 하나님의 제사를 짓밟는 그 악행을 보고서도 엘리 제사장은 한마디 한마디 권면이나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책망 한 번 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내 아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구나. 나에게 드려지는 제사보다 내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구나.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귀하게 여기고 높여주지만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보면은 예배 드리다가 그냥 핸드폰 가져주고서 그냥 나가서 예배 그냥 핸드폰 받고서 야 빨리 와 그러면 알았어 예배마다 그냥 드리다 말고 그냥 빨리 핸드폰 전화 받고서 가버리질 않나? 예배 시간 그냥 마지막 그 축도 시간까지 그걸 못 참아가지고서 그냥 그 시간 딱 그 시간만 되면 딱 정확하게 빠져나가. 정확하게 빠져나가. 귀신이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아주 불러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나? 예배 드리러 와서 뭐로 온 거예요 도대체? 난 모르겠어요. 그런 예배,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우했어. 그렇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웠지만 두 번째 다 패하게 되고 법궤도 빼앗기고 3만 명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본인도 엘리 제사장 죽고 며느리도 해산하다 죽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무시한 결과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그렇게 지금 되어져 가는 것들을 어떻게 다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담을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모습을 샘플로 담아놓은 거라고. 샘플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제사를 무시하고 예배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은 가장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 중에 어느 방법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잘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그거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또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 예배를 잘 드리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기왕이면 이 앞자리 나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그렇다고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죄책감 갖지 말어. 그렇다는 거야. 기왕이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왜 찾으실까요? 왜 하나님이 왜 대통령이 저 충청도의 오성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좀 찾아오시오. 여러분, 대통령이 왜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장관시키려고 찾는 거라고. 장관시키려고. 하나님이 왜 예배 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왜 찾을까요? 찾아가지고 너 필요한 게 뭐냐? 너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잘 드는 그곳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배 잘 엄숙하게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예배 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예배 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90%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게 신앙생활의 90%예요. 90%. 예배예요. 예배.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그 항존직을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는 일도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거든요. 예배 잘 안 드린다, 주일 낮 예배만 슬쩍 나왔다 간다, 어떻게 그 사람을 세워서 본이 되겠어요? 본이 되겠어? 그런 사람이 교회에 어떻게 항존직이 되겠냐고. 새벽 예배까지 내가 이야기 안 하겠어. 근데 여건이 안 돼가지고 못 나오는 분들은 그건 충분히 내가 이해를 해. 직장에서 놔주질 않는데 어떻게 예배 수요일날 나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나온다? 핑계 대지 마시라고. 핑계. 다 바쁜 사람이요. 자기만 바쁜가? 대한민국에 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바쁜 사람이에요. 바쁜 사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잘 안 드리는 것, 그것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주 쉬운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예배 잘 안 드리는 것.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교회 직분자 세우는 것은 예배가 기준이요. 첫째, 예배가 기준이요. 그 사람이 공부를 대학을 나왔든 못 나왔든 수학 공식을 잘하든 못하든 그거 나중에, 그거는 여기 게임도 안 돼. 가장 중요한 것,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을 교회 일꾼 삼는 거라고. 담임 목사는 그런 사람을 살폈다가 일꾼 세워야지 내가 그런다니까.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는 사람을 괜히 일꾼 세워놨다가 무슨 낭패를 보라고? 덕이 안 되는데. 바빠서가 아닙니다.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급한 일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믿음이 부족해서. 목사님이 애 엄마가 한번 돼보세요. 그런가요? 물론
애기 키우면서 힘들지요. 다 힘들지. 안 힘든가? 그래도 그렇게 어른들 다 5명, 6명씩 낳으면서도 예배생활 잘했어요. 지금은 뭐 하나 낳고 2명 낳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죽겠네 그러면 더 죽겠어. 다 핑계라고, 핑계. 세상에 바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며 어디에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으며 할 일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함이 아니겠어요? 사무엘 시대 때, 여러분, 사무엘 시대 때 이제 요 사무엘상 요거 지나서 사무엘 7장에 가면 사무엘 시대가 나옵니다. 그 사무엘 시대 때 이 블레셋 참 나쁜 놈들이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을 괴롭혀. 근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사무엘 같은 사람이 없는 거라고.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여라. 어디로 모여라? 미스바 광장으로 모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금식을 시켜버려. 그 미스바 광장에 모여가지고 대부흥회를 하고 있다고, 예배를 드리면서 금식하면서. 아, 그때 요때는 요때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저놈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예배 드리고 거기다가 금식까지 해? 그러고 있을 때 우리가 쳐들어가면은 우리가 저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이길 것이다, 전쟁에. 아,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블레셋 군대들이 그 시간에 사무엘과 함께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금식하면서. 아, 블레셋이 막 쳐들어와가지고서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뻔한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에 짓밟힐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 블레셋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랬다고. 아,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그냥 벼락을 때려가지고 하나님이 벼락을 때려가지고 블레셋 쳐들어왔을 때 군대들을 한 방에 그냥 다 쓸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형편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잘 드려야 돼. 예배 잘 드려야 돼.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지금 보세요, 점점 갈수록 예배 생활 가볍게 여겨. 이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라고. 아기를 데리고서도 와서 예배 한번 드리려고 늦어도 그냥 막 동동구로 몰아와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말 못하는 목사를 통하여 설교하는 한마디의 말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아, 그렇구나, 예배 잘 드리는 교인이 가정이 되게 되겠구나, 우리 가정 예배 잘 드리는 가정, 아, 그런 교훈을 좀 붙여놨으면 좋겠어. 여러분 가정에 가훈을 써 붙일 때 우리 가정은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이 되자. 아,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야, 그래, 너희 가정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겠어요? 오늘 오후에 나온 여러분들은 수지 맞은 거요. 이런 설교 또 어디서 듣겠어?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응답이 사무엘 시대에 예배 잘 드리는 사무엘과 함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에그론과 가드까지 하나님이 다 빼앗겼던 성읍과 땅덩어리 다 회복시켜 주셨어. 할렐루야. 예배 잘 드리는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이 없는 거야. 감히 예배 잘 드리는 사무엘과 그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라고. 이 야단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쫄지 마라. 지금 걔는 나는 말이 이상해가지고 내가 목사님 맨날 야단만 친다고 그래. 야단치는 게 아니라 지금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들으시라고. 여러분 나오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 좋고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일찍 일어나세요. 주일날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남들 잘 때 다 자고. 여러분 그렇게 쉽게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 해봤잖아요. 다 안 해봤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해봤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려면 잠도 안 와. 그 전날부터 잠도 안 와. 설레어갖고. 그래서 아침에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가서 그냥 가서 그냥 세면장에 가서 다 박박 그냥 때 물고 그냥 해가지고서 그냥 머리 빗고 그냥 이 화장도 했다가 지워왔다가 또 이거 하고 옷도 이거 봤다 이게 어울리니 저게 어울리는지 자꾸 옷도 이거 봤다가 저다 신발을 뭘 신어야 되나 또 이것도 신어봤다 저것도 신어봤다. 그래서 최고의 아름답게 모습을 해가지고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잖아. 에? 할렐루야.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오는 이 주일이요 거룩한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서 주일에 11시 예배 탁 나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좀 더 부지런한 사람은 목사님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내가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토요일 날은 목사님 내가 주일을 위해서 나와가지고 교회 와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예배당도 청소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 얼마나 아름답겠어.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은 엄청나게 그냥 빈틈도 없나 봐. 목사님하고 신앙생활하면 예배생활 아주 죽도록 해야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어쩔 수 없을 때는 시간이 정말 이건 예배 드릴 수 없는 시간이면 어쩔 수 없지만 예배 충분히 나올 수 있으면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열심히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이 예배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켜주시고 그 사무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엄청난 이 악한 사탄 이 블레셋이 결코 이스라엘을 넘보는 일이 결코 없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던 그 엘리의 가문, 그 엘리가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에 4,000명, 3만 명이 죽어나가고 자기 아들이 전사하고 기가 막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사랑하는 하늘먼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